고린도전서 10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신총회가 이단 경계의 주일, 이런 생명 사상 주일, 이렇게 주일을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이 동떨어질 수 없는데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주일을 정하여서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은 5 본문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하고 또 갈라디아서, 디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총 5번의 등장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찾을 건데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단이 등장을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한두 번 훈계한 이후에는 이제 멀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가르칩니다. 마지막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단이 결국 어떤 문제를 만드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 라고 하고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여기 5번에 나오는 이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 의미, 주 뜻은 자세히 보니 특이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같지 않네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다름을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데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짓 선생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같은데 같지 않는 자신만의 색깔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런 교리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가,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게 되면 하나의 종파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보게 되면 분명히 같은데 조금 특이한 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데 조금 특이하다라고 하는 그 특이점에 대해서 따르는 무리가 생기면 그 특이점이 교리가 되고 그것이 발전하게 되고 그 무리가 많아지면 결국 하나의 종파, 이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단은 시대를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시대를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은 시대의 철학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를 가져와서 이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을 따라 분별하지 않고 시대를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첫 이단은 예수님의 동년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철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철학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철학적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이 철학을 가지고 철학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선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악한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따릅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것에 문화나 삶이나 모든 영역에 다 충만한 것이 바로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을 5월달 동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철학이 성경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철학과 시대의 사상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다,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이렇게 계속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뭘 부인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함으로 이단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단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것들로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오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파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진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들의 교리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교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들의 교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직분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단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의 직분이 이상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염된 교파, 이런 오염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생각까지도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매우 맹목적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매우 비판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매우 자주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지각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을 오히려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에 속한 사람은 맹목과 맹신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판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마비를 시킵니다.
생각의 오염, 사상의 오염, 이런 오염을 통해서 마비를 시켜서 맹목과 맹신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에 걸려 넘어진 사람과 대화를 해보시면 비판적 사고가 떨어져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오염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의 공격의 첫 대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 이런 바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백신 세 단어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 받는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여기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을 때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받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복음을 받을 때에 교회가, 성도가 다 같이 함께 복음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받고 또 함께 복음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받는 것이 이단에 대한 백신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의 영접이라는 단어가 받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읽었던 받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자, 잘 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잘 받는 것과 믿는 것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잘 받는 자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받은 복음이다, 받은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은 이 복음이 결국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다.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전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너희 모두가 복음을 받을 때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야 된다. 교회가 함께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는 자리마다 복음의 능력이, 권세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 로마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선물이 뭐였는가? 그것 또한 바로 받은 복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여러분, 복음은, 받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복음이 교회를 확장과 부흥을 이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이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는 신앙이다. 1절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다. 굳게 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신앙으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여러분이 받은 복음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굳게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 또한 복수입니다. 그래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야 됩니다. 함께 서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항상 박해와 순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신앙을 거쳐서 복음은 자랐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박해와 순교의 신앙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면 굳게 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넘어지는데 누군가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깨동무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나는 지금 흔들리는데 누군가가 내 몸을 붙들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모두가 다 신앙이 위대해서 교회가 박해와 순교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서 있었기 때문에 박해와 순교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서야 됩니다. 함께 서야 됩니다. 끝까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강물에 발을 담그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땅에 굳게 섰다. 굳게 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46장에 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우리는 섰는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에 서기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서 있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의 역사는 제사장이 물을 밟아 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섰더니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약속하신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고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단의 유혹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또 내 제약된 모습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서야 됩니다. 함께 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단의 공격과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5장 2절 굳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킨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굳게 잡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또한 굳게라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단어는 전부 다 그냥 받고 그냥 서고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스스로 이 일에 적극적인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구별하여 굳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제가 5월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들었으나 이 말씀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내려놓으면 그 말씀에 비어진 자리가 이단의 공격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진 자리는 해상의 유혹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빠진 자리는 내 죄악의 본능과 욕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빠진 자리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비워진 자리는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 내가 말씀을 들었으나 굳게 잡지 않는 자리는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들은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다음 세대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한 달을 보내면서 나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들은 설교가 내 입으로 설명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이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선자가 되어야 된다. 서니까 정말 흔들리는 가운데 서고 또 함께 섰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입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받은 진리,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이제 미종족 전도가 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같은 또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선배인 부모가 나 시린이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참 무겁지만 우리는 다시 그 부담과 그 책임을 지고 달려가야 된다. 잡아야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었다면 이 말씀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금 신앙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잡아야 고민이 되고 잡아야 그 다음 진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오면 그 말씀을 잡고, 내가 실천하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 말이 증거될 때마다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비워진 자리마다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 경계의 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늘 깨어있기 위해서 세 가지 백신 잘 받아야 된다.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굳게 지키는, 굳게 잡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복수였다. 함께다. 함께 우리는 받는 자, 서는 자,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일 수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쓰러지네, 저 사람 넘어지네, 저 사람 흔들리네, 나랑 무슨 상관 있겠어가 아니라 누가 흔들릴 때마다 가서 같이 신앙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많은 이단의 무리가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유혹이 아주 지금 미혹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단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많은 정치와 그리고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고 잡고 서서 지킨다면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고 서고 지키는 삶이 되어서 이단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